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동안에는 이제 그 대림절, 또 성탄절, 신년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본문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로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16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5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6장에 들어섰습니다. 16장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세어보시면 총 34분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루포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26분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고 8명은 지금 바울이 기록하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첫 번째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계속 이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름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런 성경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름들만 기록을 했을까? 다른 이야기도 좋고 은혜스러운 얘기도 있는데 왜 이름들을 계속 열거했을까?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로마서는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많이 했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바를 설명을 했는데 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4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설명한 이후에 그것들을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하면 참 이 열거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에 내 이름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16장에서 이름들이 많이 열거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고 우리가 발견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표현들이 이름 앞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그랬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랬습니다. 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한번 가보십시오. 주 안에서.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세보니까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10번이나.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지나치면 안 될 성경이죠. 저는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사람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를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모이는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곳이 교회고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 홀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갔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하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요즘에는 주일날 실시간으로 예배 큰 교회에서들 잘 해주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거 영상 보면서 또 헌금은 또 온라인으로도 하면서 그렇게 본인의 신앙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갖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지, 이곳에 들어가면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함께 모여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분들만 계십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예배에도 잘 참석합니다. 집회에는 다 꾸준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그 자리에 앉았다 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개인적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교회에만 다니면 천국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인물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고 표현합니다. 베베.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베는 자매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을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를 친절하게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란 이름의 뜻은 빛나다, 밝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출처는 이방 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 베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베베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때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베베를 말하면서 남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걸 봤을 때는 베베가 아마도 홀로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베베가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인의 홀로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게 힘든데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 홀로 된 과부 베베가 충성되이 일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처럼 그는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를 바울이 두 개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1절에 한 단어가 나와 있고 2절에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베베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일꾼이다. 그렇게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은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일 때에는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베베가 헌신한 교회는 겐그리아 교회입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자가 오고 가고 다양한 문화가 받아들였던 그곳,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베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집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라. 이 집사라는 단어가 오늘 일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
그분은 교회 안에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베베 일꾼, 일꾼 베베가 그 베베 집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베베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보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친구, 조력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타인을 위해 그를 대신하여 앞서 싸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앞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싸워주는 사람, 이게 바로 보호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정적인 조력자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베베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담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베베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꾼 베베 집사를 뽑아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들려주고 그 비용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고 또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돕는 보호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일꾼이요 보호자인 이 베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7 귀신 들렸다고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말할 때에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 물질을 다 내놓고 필요한 곳,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어야 되는 곳에 그 물질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분들이. 사람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꾼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상황 설명, 재소처, 또 여러 가지 단어 선택, 그래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또 그런 가르침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베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는 말을 잘하는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해서는. 우리는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처럼 헌신, 자기의 것을 드리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막 옥신각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죠? 어린아이를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면서 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낮추는 것. 이럴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마지막 만찬을 이루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빵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께 내 발을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씻어야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면 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힘든 일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아져라. 발을 씻기라. 손수 그 일을 해라. 헌신해라.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책임을 내가 직접 이 땅에 오는 걸로 내가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일꾼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자기를 낮춰 헌신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베 집사님처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말하는 보호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왔다 그랬죠. 자기에 있는 재정과 시간과 모든 걸 다하여 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일할 때에 잘 보시면 일꾼으로 일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꾼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베 집사, 일꾼인 이 베베를 통하여서 얻는 두 번째 교훈.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호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히 일한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교회 안에서 일꾼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꾼의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는데, 아까 일꾼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집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감독과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사를 말하면서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일구이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그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열처녀 비유도 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 즉 양의 무리에게는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임금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이 땅에 살 동안에 했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임금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너희가 여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가 예수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25장 마태복음 25장 40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의 작은 자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냐. 일은 같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위상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베 집사도 받은 은혜가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재정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이야기하면서 일꾼이요 보호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인정하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저분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보면서
충성된 종이요, 일꾼이요, 보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듯이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때야 얼굴 내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34명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칭찬한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열심히 일꾼으로 봉사,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베베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나는 집사님들.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구건사님은 참 베베 집사님과 같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굳은 일을 다 맡아가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교역자를 도와가며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분들. 아이고, 그분 그랬지? 열심히 한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니까 전혀 반대되는 분들도 떠오르더라고요. 바라기는 베베 집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 충성된 보호자. 이 헌신은 마지막 날 불로 시험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앞절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일입니다. 일.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충성된 일, 헌신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시험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거창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 소재가 불에 탈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불로 시험하도 없어지지 않을 보석, 금, 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될까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불의 시험을 받아도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된 일들, 베베 집사님과 같은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주님의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도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겨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가지고 주님을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베베 집사님 같이 헌신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보호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